오늘 본문의 장소는요,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장소인데요. 그런데 단순히 먹고 마시고 사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장소가 아니라 광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그리고 어떻게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배우는 학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학교를 다 이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왔지만 아직 애굽의 사고방식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불안해했고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그 광야에서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만나를 주시고 동시에 안식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언제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만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안식의 훈련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은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방법으로 성취됩니다. 13절과 14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함께 화면을 보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저녁에는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침내 메추라기와 만나가 내린 사실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죠. 여기서 메추라기는요, 보통 봄에는 아프리카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렇게 날아왔다가 가을에는요, 시리아나 그리고 아라비아 쪽으로 옮겨가고 다시 겨울이 오면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철새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절풍을 타고 이동하는 이 메추라기 떼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시간에 정확하게 이스라엘 진에 내려 앉았다는 것은요, 정말 자연현상을 초월한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에는 땅 위에 만나가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이 만나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모세조차도 처음 보는 것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 곧 그 이름이 됐다고 하죠. 모세의 말처럼 이것은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아주 신비한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일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고기를 배부르게 먹고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요,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처럼 초자연적인 역사를 단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이루지 못할 것이 없고 또한 신실하셔서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시대에 뒤떨어진 옛날 이야기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신실함을 비웃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성이라는 그 인간의 잣대에서 벗어난 모든 말씀들을 많은 사람들이 신하다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그 성취를 비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요, 성경이 너무나도 잘 증거해 줍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중에 성취되지 않은 것이 과연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것이 장래 곧 세상 마지막 날에 이루실 것을 제외하고는 무엇 하나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는 결단코 이성과 또한 안목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직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약속 위에 서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의 만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우리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모세는요, 이 만나를 보고 야, 이것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만나는요, 순수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양식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나 어떤 열심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존할 수 있고 그곳에서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황량한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어 먹게 하신 그 만나를 먹어야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만나는요, 참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또 만나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양식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어야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나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아주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만나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일 뿐입니다. 단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것은 만나는 단지 육의 양식일 뿐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표의 실체로서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참된 생명 곧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선포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성도는 육의 양식 곧 먹고 사는 일에 치우쳐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날 하루 배부를 뿐이고요, 영원히 살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먹고 사는 문제에 인생을 걸고 있지만 정작 영혼의 양식에는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먹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그분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것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계속 진행하는 진행형이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사람이 떡을 먹으면 그것이 피가 되어서 온몸에 공급되어지고 그 에너지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영원히 힘을 얻어 참 생명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메추라기가 진 안에 덮인 것과는 달리 만나는요, 이처럼 진 둘레에 내린 것은 사람이 발에 밟혀서 쓸모없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신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그런 배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진을 중심으로 원을 이렇게 그리듯 내렸다는 것은요, 역시 만나를 거두러 나갈 때에 각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깝고 편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큰 일은 물론 세심한 부분까지 일일이 보살피시는 사랑이 아주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생활 동안에 계속 공급되었으나 만나가 처음 주어진 날로부터 7일 주기로 하루씩은 내리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주어질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6일이 되는 날에는 다음 날 곧 7일째 되는 날의 양식까지 예비해 두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안식일 준수는 그것이 율법으로 주어지기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고요, 이것은 안식일 규례가 그 율법으로 본격적으로 주어지기 전 일종의 어떤 훈련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세심하시고요, 배려가 깊으신 분이십니다. 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살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읽었는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 만나가 쓰러졌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녹아버려졌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육적인 것은 일시적인 거고요, 그리고 제한적인 거고요, 언젠가는 다 녹아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나는 비록 참되고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그 자체는 육의 양식이요 일시적이고 제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그 소멸된 그 세상과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젊음도 건강도 재물도 영원하지 않거든요.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빨리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오직 그것을 위해서만 산다면 장차 이 세상이 소멸될 때에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쓰러질 그 이 세상과 그 썩어질 육의 양식을 위해서 그래서 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할까요? 우리는 만나가 예표하는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이 세상이 소멸하는 그날에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는 결코 누리지 못할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하나님은요, 안식일을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네 번째로 안식일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안식일은 성실하게 준비할 때에만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6일에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 평일에 2배나 되는 그 양의 만나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23절에서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위한 준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준비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안식일날 굶어야 했던 날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 전날에 이 안식일에 소용될 양식을 더 주시고 아울러 23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리 떡을 굽고 요리해서 안식일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안식일은 미리 준비해야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님들의 그 안식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된 날인 주일 역시 준비되지 않고는 거룩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일을 성실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주일은 어떤 날이 될까요? 그날은요, 우리들에게 그저 즉흥적이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참석하는 날이고요, 남는 시간에는 마음대로 쉴 수 있는 날이야 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진정한 주일 성수는요, 마치 막달라 마리아와 또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가 장사 되신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비하고 날을 세면서까지 기다렸다가 해가 돋자마자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으로 준비된 중에 기다려 맞이해야만 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일 안식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일을 오늘도 맞이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떤 심정으로 주일을 맞고 계십니까? 소풍 가기 전날 밤에 아이들은요, 가방을 싸고 설레입니다.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머니가 싸주신 김밥, 친구들과 함께 먹을 것들을 생각하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래서 소풍날이 더 기쁜 겁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 없는 주일은요, 그냥 지나가는 하루일 뿐입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그 기대감과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실까? 오늘은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뻐할까? 이런 설레음으로 마치 소풍을 준비하는 어린아이처럼 준비된 중에 우리가 주일을 맞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시간이 가서 돌아오는 그런 한 날로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준비되지 않는 중에 주일을 맞는다면 우리는 결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게 되고요, 주의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희락을 누리는 그 참된 주일 성수의 기쁨을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주일 성수는요,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기대하는 그 심령으로 미리 준비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며 또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8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관한 이 규례를 지키지 않고 제7일에도 여전히 양식을 거두기 위해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예 안식일에는 처소 밖으로 나오지조차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던 것이죠.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사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 규례를 지키지 않자 하나님께서 보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인 순종이 아니라 자원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요,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들로 순종하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이 돌이켜 선을 행하고 교만한 자가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것은요, 오히려 그들의 행위를 고쳐서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역시 이 말씀 앞에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말씀을 알면서도요,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날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미루고 또한 내 생각대로 계산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요,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026년 1월이 지나가고 2월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순종하는 우리들, 그리고 안식을 신뢰로 누리는 우리들,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과 또한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 뜻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아주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만나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로 제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오늘도 만나를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며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일을 형식이 아니라 사랑과 기대감으로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